아멘. 오늘 함께 살펴본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32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부터 52절 끝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에서 52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32절을 읽습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깊은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의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함께 읽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바울과 바나바는 현재 1차 전도 여행 중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서 이어지는 내용이기에 바울 일행의 현 상황을 잠시 짚고 가겠습니다. 어제 본문 사도행전 13장 14절부터 몇 구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먼저 비시디아 안디옥은 처음 1차 전도 여행의 출발지인 수리아 안디옥과 다른 곳입니다. 비시디아라는 지역 내에 있는 안디옥 도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기상 안식일에 그리고 회당에 유대인들의 모임 가운데 지금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있습니다. 15절 제가 읽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여기에 바울이 응하여서 이어지는 16절부터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일종의 바울의 설교라고 할 만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여기 15절에 권할 말이라는 것은 히브리서 13장 22절에 거의 똑같은 단어로 헬라어로 옮겨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여기서 권면의 말, 그리고 오늘 본문 15절에 권할 말, 원문상으로 같은 단어인데 이 권면의 말이란
설교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상황에 따르면 전도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 사도행전 13장 16절 하반절부터 시작된 바울의 일종의 설교이자 또 전도라고 할 수 있는 그 내용이 오늘 보면 41절까지 이어집니다. 그 내용 중에 오늘 큐티 본문은 다소 애매하게 중간쯤 되는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앞까지의 그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어제 본문에서 바울의 그 권면의 말, 설교이자 전도였던 그 말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 구절 세 군데만 확인합니다. 처음에 바울은 구약의 출애굽 역사로부터 시작하여 다윗까지 다룹니다. 그 다음 사도행전 13장 어제 보면 2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은 맥락상 다윗입니다.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리고 이어져서 27절 읽어드립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0절에 오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원문상에 들어있는 단어인데 한글 성경에서는 29절 끝부분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렇게 약속대로 오신 다윗의 자손 예수를 죽였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 이것이 어제 본문까지 바울의 설교의 핵심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부활의 목격자들이 증인이 되었고 지금 바울 그리고 함께한 일행도 그렇게 증인이다 라며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전문맥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살펴볼 텐데요. 첫 구절이 본문을 이해하는 일종의 방향을 잡아줍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 오늘 첫 구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오늘 나눌 설교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바울의 권면의 말. 제가 권면의 말이 무엇인지 말씀드렸는데요. 바울의 권면의 말 중에 오늘 나누고자 하는 핵심 내용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도 증인입니다. 바울의 권면의 말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기도하고자 하는 것 첫 번째, 우리도 증인입니다. 방금 함께 읽은 32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여기서 헬라어 원문을 보면 강조된 부분, 그 방점이 찍혀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디냐면 첫 단어인 우리도입니다. 이 우리도는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 문법상 생략 가능한 단어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32절만 있는 자막을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도로 번역된 이 단어는 생략 가능한 단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용하더라도 지금 32절 원문상에는 기본적인 어순을 바꾸고요. 첫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강조된 단어입니다. 그 강조된 의미는 우리도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고 32절 끝에 전파하노니로 번역된 단어의 본래 의미는요. 복음을 전하다입니다. 한글로는 복음을 전하다, 목적어 복음을, 전하다 동사 이렇게 두 단어로 보이는데요. 헬라어에는 특이하게 복음을 전하다라는 뜻을 가지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32절에서 지금 표시한 것 중에 남은 것 약속 있습니다. 이 약속은 원문상에서는 32절의 뒷부분에 위치합니다. 즉 32절에서 바울이 지금 언급한 약속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33절입니다. 원문상의 구조로도 그렇습니다.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32절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원문의 어순을 그대로 가져왔는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도 너희에게 복음을 전파하노니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하면서 이 약속이 무엇인지 33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여기서 이루게 하셨다로 번역된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여기서 딱 한 번 사용된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이루게 하셨다가
이 33절의 주 동사인데요. 앞부분에 나오는 예수를 일으키사는 이 약속을 이루신 방편이 됩니다. 원문대로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은 예수를 일으키심으로써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성취를 입은 그 혜택을 누리는 대상이 우리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종의 연결고리들이 보이십니까?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전하는 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를 받는 우리 포함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점에서 32절과 33절을 개역가정판 있는 그대로 다시 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당연한 말이지만요, 여러분, 우리는 역사의 출발점, 또 복음의 출발점이 아닙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뭔가 이전에 없던 새로운 것을 만들어 새로운 일을 행하고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받은 것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우리 앞서 믿음의 조상들에게 주셨고 그것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것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 제대로 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거듭 확인했던 32절과 33절이 복음 전파의 선순환이라면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 그 약속을 전하는 우리,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 그 혜택을 입을 우리와 우리 자녀들, 이 복음 전파의 선순환이라면 표시한 그 어느 것도 빠져서는 곤란합니다. 부활의 증인으로서 자신을 드리는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고 또 들어야 할 대상, 너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전하는 그 약속,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힘과 지혜로 가공된 것 아니고요, 가미된 것도 아니고 전수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하는 우리는 받은 것 없이, 본 것 없이 전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증인이 할 일이 아닙니다. 받지 않은 것을 받은 것처럼 전하는 것, 제대로 본 것 없이 보았다고 전하는 것은 위증이며 효력도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를 포함하여 우리 자녀들은 그 복음의 수혜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신 것은 단지 하나님 자신의 신실함만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이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다.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선순환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믿음의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 우리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 약속, 우리 자녀들도 그 성취를 보고 알고 그 혜택을 입는 그 약속, 혹시 어디에서 멈춰 있는 것 같습니까? 그 복음의 은혜가 내게 입혀져 있습니까? 그 복음의 은혜가 내게 머물러 있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바울의 권면의 말, 첫 번째는 우리도 증인입니다 였고요. 두 번째는 우리는 죄인입니다 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바울은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앞서 확인했던 말씀, 33절 말씀,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를 상세하게 풀어 설명합니다. 그 내용들을 요약하자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다윗과 달리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않고 살아나셨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썩음을 당하지 않으셨다는 표현이 계속 반복되는데요. 이건 역시 성경에 약속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셨다. 그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이제 그러한 권면의 결론부인데요. 오늘 보면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입니다. 제가 먼저 38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39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여기서 의롭다 하심,
의롭다 하심을 얻다. 이 의롭다 하심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헬라어에서 법정적 용어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재판장의 선언입니다. 의롭다 하심, 이 궁극적인 선언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 받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무죄하다, 죄 없다, 의롭다 하시는 그 선언은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그 죄 사함의 선언, 의롭다 하심의 선언을 사람이 율법으로는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말합니다.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 무죄 선언을 얻는다 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이전까지 그도 속했던 유대교와 그리고 이제 기독교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거의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예수를 죽이는데 동조하고 공조했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거부하는 자들은 죄인으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편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복음 앞에 이것을 믿는 우리 역시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임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든 거부하든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는 것과 거의 동시에 그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유일한 분, 우리를 의롭다 하실 유일한 분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주어지는 의롭다 하심, 그 죄 없다 하심의 선언,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 했습니다. 이유는 죄인된 우리를 위함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의 기여는 전혀 없습니다. 1도 없습니다. 있다면 죄를 보탠 것입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걸림돌로 작용한 자들이 유대인들이며,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유대주의적 사고는 우리에게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복음의 자유를 받아들이기보다 여전히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자신의 무죄함을 입증해내며 자력 구원을 이루어내려는 무모한 시도를 하는 자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메시아임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유대인이라는 인종적 이름만 다를 뿐 지금도 교회 안팎에 있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복음에 적대적이지 않았던 시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복음의 진리를 선명하게 담대하게 전했는데 박해를 받아 지역에서 쫓겨납니다. 오늘 보면 끝부분 50절부터 52절인데요. 제가 속도감 있게 읽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근데 뜻밖의 반응이 마지막 52절에 나옵니다. 52절 짧은 구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래서 복음의 냉소적인 적대적인 지금의 이 사회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기쁨과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쁨과 성령 충만함으로 기회가 되든 그렇지 않든 복음 전파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한 구절 읽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오늘 본문 가운데 다루지는 않았지만 또 기쁨의 요소가 또 넘치도록 있었던 한 대목입니다. 바울의 그 권면의 말을 듣고
유대인들의 다수는 거부하고 또 불쾌감을 드러냈지만 그 가운데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이방인들은 듣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나 믿음으로 받는 자나 실은 정상적이자 공통된 반응은 기쁨입니다. 부담이기보다 불편함이기보다 정상적으로 믿음으로 받고 전한다면 기쁨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복음으로부터 시작되고 확산되는 그 진정한 기쁨의 은혜가 먼저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풍삼초 2기 입금이로 지원하신 분들께 가득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전함받을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는 그 이웃들 풍삼초로 치자면 이 따름이 분들에게 그 기쁨의 은혜가 가득하길 바라고, 이것이 우리 어른들만의 장년 성도들만의 교제와 사역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직간접적으로 흘러가고 가득한, 그래서 우리 모든 공동체가 또 이 사회가 복음으로만이 말미암는 참 기쁨과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원대한 꿈을 내다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만이 아니라 바나바만이 아니라 그 일행만이 아니라 오늘의 우리도 증인임을 믿음으로 인정하며 또 받아들이며 우리 각자에게 허락되는 한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 증인된 삶들을 우리도 지금 계속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조상들로부터 주신 전수되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 우리를 통하여서 전하게 하시며 또 그 성취를 우리 시대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미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일과 그 역사의 선순환 가운데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는 하는 것이 아니며 특별한 은사를 가진 자만이 하는 것이 아니며 주님, 거창하게 전도여행, 선교여행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는 여정이며 선교의 삶임을 기억한다면 주님, 오늘 하루도 내가 계획하진 않았으나 내가 맞이하고 또 마주치는 또 지나치는 모든 영혼들과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놀라운 방식으로 성취하며 이루어가시는 그 약속의 말씀과 그 복음의 능력을 전하며 지금도 죄 가운데 허우덕대는 그런 이들을 참 자유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 없다 하심 의롭다 하심의 그 복음의 자유를 누리는 일로 그 자리로 이끌 수 있도록 주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복음의 교제를 주님 선하게 사용하사 부담이 아니라 또 불편함이 아니라 참된 기쁨을 맛보며 이 복음을 더 듣고 싶다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관계와 교제되도록, 특히 우리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의 이기 과정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들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방금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2기 교제 가지고 기도도 했는데요. 우리 미셔널 라이프 시리즈 계속되고 있습니다. 3주차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4, 5, 6주차는 외부에서 선교사님들 모시고 또 미션 컨퍼런스라는 이름으로 또 특별한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이 선교적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처럼 거창하게 어떤 전도여행, 선교여행 계획하고 나가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여정이기에 우리의 모든 순간이 선교여행이 될 수 있으며 전도 여행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그렇게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시간 되도록, 그런 점에서 어쩌면 오늘이 우리가 이미 그 선교 여행, 전도 여행의 하루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누굴 만날지 모르고 또 누구에게 어떤 말을 전할지 준비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충만한 자에게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시며 우리 입술에 할 말들을 주시며 참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을 드리기로 결정하며 또 일에 우리 온 교회가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준비하고 또 진행하고 있는 이 미셔널 라이프 시리즈, 그리고 3주간의 미션 컨퍼런스,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사람의 일과 사역이 아니라 성령과 기쁨이 충만한 부담과 불편함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복음의 기쁨과 그 은혜가 확산되는 그런 사역들이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목요일 또 우리 목요 다락방 있습니다. 우리 다락방 모임 가운데 하나님 먼저 그 기쁨,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가득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다락방 모임 후에 또 그 순원들과 우리 순장님들이 또 각자가 속한 곳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그 복음의 전달자로 기꺼이 자신을 드리는 그런 헌신과 결단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가 내가 계획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계획하며 기대하신 선교 여행의 하루이며 전도 여행의 하루일 수 있음을 기억하며, 감히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위해서 살게 하심 그 은혜에 기억하며 감격하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 미셔널 라이프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며, 우리가 말로든 행실로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열어드리며,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시고자 하시는 곳에 우리가 기꺼이 가며, 하나님께서 보내시고자 하시는 그 영혼에게 우리가 기꺼이 다가가며, 또 하나님 그 영혼의 마음을 살피며 또 그 영혼의 이야기들을 들어주며, 또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하여서 필요한 것들, 그 영혼에게 꼭 필요한 복음의 증거들을 전하는 증인으로서 사는 것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준비되지 못한 것 같은 두려움과 또 불안함과 불편함이 있을지라도 주님, 받는 자들이 분명히 내보일 적대감과 냉소적인 것들에 상처받지 않고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어느 시대에나 어느 지역에나 어느 역사에도 복음에 적대적이지 않았던 적은 없음을 기억하며, 주님, 지금도 하나님께서 작정된 자는 다 믿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며, 그렇게 담대함으로 당당함으로 주님 주신 역사상 찬란하게 빛나는 이 복음을, 이 약속의 말씀을 담대하게 당당하게 전하는 그런 미셔널 라이프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진행되는 우리 다락방 가운데 주님 함께하사 단순히 사람의 모임과 위로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권면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은혜에 힘입어 다락방 끝나는 그 시간이 우리의 삶의 참된 시작임을 기억하며, 각자의 삶과 가족에게로 흩어지는 그 시간이 주님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기회가 닿든 닿지 않든 우리 삶으로 또 행동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며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그 은혜가 흘러가는 그런 일에 우리 순장님들과 순원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